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도 함께 전하고 있지요. 그의 마지막 인사는요, 베베에 대한 추천의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베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겐그리아 교회의 성도들과도 함께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베베가 겐그리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겐그리아에 있던 가정 교회들 그곳에서 중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로마로 아마 파송을 갔겠지요. 그러므로 이 베베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그냥 환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그를 받아들이라고, 그를 환영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베베를 받아들이는 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부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부족했는지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베가 이 겐그리아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이제 로마에 가서도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테니까 기쁘게 받아주고 또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베베가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또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베는 여성이었고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고 또 재산이 많았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집을 그 겐그리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예배 장소로 내어 주었던 거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었고 사도 바울도 베베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베베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좀 갚아달라고 친절한 환대로서 그것을 좀 보상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베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부부로서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였는데 아마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로 이주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찾아갔고요. 그곳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선교에 함께 했고요. 또 아볼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 줍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은 꼭 같이 나오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하는 부분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내가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도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부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에서 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에서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곁에서 기도로 돕고 또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역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었던 부, 그리고 시간, 자신들의 집,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잘 사는 사람, 부자,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것인데 그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영원히 남을 귀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주님은 또 그러한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 어느 누구도 뛰어나서 위에서 군림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지요.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내면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또 주님께로 받은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길 수가 없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우리들을 믿고 맡기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